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답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여하려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니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에는 계속 한 가지 주제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의 자랑입니다. 그 바울의 자랑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한 번 더 헤아릴 수 있는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왜 자랑했는가입니다. 바울은 왜 지금 자기의 그 자랑이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 줄도 알면서 왜 자랑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자랑할 때는 내 것을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하는 자랑이 많은데 오늘 바울의 자랑은 그러한 자랑과 목적이 다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사랑 때문에 계속 이 지루한 자랑의 목록과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바울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나서 그 뒤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속이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 즉 그들이 무엇을 자랑했는가를 사실은 바울의 자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자랑하는 목적도 그러하고 또 바울이 자랑하려고 했던 그 자랑의 그 내용들이 마치 거울 같은 거예요. 그 바울이 오늘 3가지를 자랑하는데 그 3가지의 내용이 사실은 바울 이전에 왔던 그 거짓 교사들, 그들이 했던 자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바울은 그들의 자랑 때문에 그들과 동일한 것을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지만 나를 좀 미련한 자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자랑해도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참말을 하고 있다. 물론 거짓말하는 사람도 내가 다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바울의 고백 가운데 그가 정말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떤 자랑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인가가 분명해집니다. 그들이 3가지를 자랑했고 바울도 3가지를 자랑합니다. 거울을 비치듯이. 첫 번째 자랑이 무엇이냐 하면 육체와 혈통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했는데 이렇게 자랑했거든요. 그들이 유대인이냐? 나도 유대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 이 첫 번째 자랑이 뭐냐면 혈통과 육체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첫 번째 자랑은 자랑할 내용이 사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자랑하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자랑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부자 아빠를 두었어요. 성공한 아빠를 두어서 그의 자녀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아주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잘 살아요. 이거는 그의 자랑이 아닌 것이죠. 자기가 한 게 없잖아요. 좋은 아버지를 주신 선물이죠. 선물로 받으면 되는데 그건 자기가 자랑할 게 없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자랑이 뭐냐면 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수고해서 어떤 영역에 공헌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할 만큼 성숙한 모습이 되어서 나를 희생하고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되어서 그것을 자랑한다고 하면 자랑은 그 사람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랑을 안 해요. 특징이. 더 숨기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존경하죠. 근데 자랑을 누가 하냐면 자기 것이 아닌데 자랑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한 게 아닌데 다 선물로 받고 다른 사람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섰는데 그걸 자랑해요. 여러분, 혈통과 육체는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별도 거기서 일어나는데 이 차별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피부가 하얘서 피부가 까만 사람을 차별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가 막힐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똑같이 지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피부 색깔 하나 때문에 어떠한 나라의 어떤 가정의 어떠한 출신 배경에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이 내가 준 선물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냐. 여러분, 그러한 자랑은 하지도 말아야 하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러워하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그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랑할 만큼 또 행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자랑이었는데 그들이 그거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 여태까지 자랑 안 하고 드러내지도 않고 있다가 그 사람들은 이 바울이 어디서 굴러온 돌이었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유대교의 전통을 다 가짜라고 얘기하고 복음이 진짜라고 얘기하니까 그 바울의 근거, 뿌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던 자기의 자랑을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가장 좋은 지파 가운데 하나라고. 두 번째 자랑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수고를 자랑.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마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섬기고 어떤 자랑할 만한 성과도 있었겠죠. 예를 들면 내가 교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몇천 명, 몇만 명이라고 이런 거 자랑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알아서 저분이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시래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인정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런 자랑을 듣고 뭘 자랑했냐 하면 그들에게 없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일꾼인데 나는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고난의 흔적들이 있다. 매 맞아 본 적이 있냐? 감옥 들어가 본 적이 있냐? 복음 때문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들을 다 겪었노라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비아냥거리면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냐? 그 표현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되지만 나도 자랑하리니. 그러고선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랑했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의 고난의 흔적들을 자랑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자랑이에요.
근데 세 번째 자랑이 이제 등장하는데 오늘 12장 1절에 내가 부득불 내가 받은 하늘의 계시와 그 체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영적인 체험을 하였고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는 아주 영험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들의 어떤 사람과 상담하는데 당신이 10년 전에 했던 일을 내가 알아내고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예언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자랑을 하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의 진짜 자랑을,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려고 소개하면서 오늘 12장 1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삼층천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표현이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부득불 계속 자랑하리니 하고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부득불이라고 번역이 되어진 이 한국 성경의 본문이 영어 성경에는 My boasting must go on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자랑을 계속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자랑은 본론이 아니에요. 바울이 진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자랑의 내용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잘 구성되어진 계획을 가지고 내가 정말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본론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랑했던 육체와 혈통의 자랑,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수고하고 위험을 경험했던 그러한 흔적들, 이제 이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영적인 체험이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삼층천을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삼층천 갔다 온 고백을 하면서 제가 또 하나 은혜가 된 것은 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법이 1인칭 화법에서 3인칭 화법으로 바뀌어요. 내가 어떠한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몸 안에 있는 어떤 사람과 몸 밖에 있는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 몸 안에 있는 사람을 산 자라고 얘기하는 것. 몸 밖에 있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영혼이 밖에 있으니까. 근데 그가 이 삼층천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잘 분간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특별한 계시를 14년 전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이 표현 하나에도 그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근데 내가 내 몸 안에 내가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살았든지 죽었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의 최선을 들고 그것 때문에 손이 떨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목숨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랑하면서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주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 안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가 말하는 그 삼층천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의 의미를 좀 알아요. 셋째 하늘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새로 만들지 않으셔서 이 하늘은 우리 눈에 소망의 존재죠. 그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발명한 그 사람들이 꿈꿨어요. 저 하늘을 좀 나도 날아보고 싶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시대를 삽니다. 그 비행기 타고 지구 반대편에 내일 도착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래봤자 첫 번째 하늘입니다. 바울이 삼층천이라고 말한 것의 두 번째 하늘은 아마도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대단한 표현이에요. 그가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여긴 것.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둘째 하늘 위의 하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인류가 우주선을 보내서 달에 인류의 발자국을 남기고 돌아온 이 과학적인 업적 때문에 이 둘째 하늘을 정복하고 알게 되고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우주 공간이에요. 그러나 셋째 하늘은 그 위에 있는 하늘의 영역이에요.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셨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원래 계셨던 그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셋째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정말 엄청난 격차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낮아지신 것이죠. 여러분, 그 하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 가운데 선지자들, 또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 계시록을 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바울처럼 그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역사를 뛰어넘어서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다 본 거죠. 셋째 하늘에는 시간도 없어요. 공간도 없는 것이에요. 새로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셨던 것. 그것을 경험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그 하늘에 있는 원형을 보고 이 땅에 그 하늘에서의 그 예배와 하나님이 거하셨던 그 영광을 보고 이 땅에 초라한 천막이지만 원래 원판을 보고 설계도를 보고 그것을 만들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이 땅에 있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 이게 허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잘 사는 비결은 뭐냐면 진짜 원펀을 아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 있는 것이 원래 있던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족쇄로 묶고 우리를 괴롭히고 죄의 사슬에 묶는 이 사단의 권세도 하늘에서 쫓겨난 그들이 자기의 왕국을 세워보려고 이 땅 위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바꾸고 변화시키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그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원형을 우리가 경험하여 맛보아 알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고 명령하셨고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셋째 하늘을 베드로도 경험한 거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화되어서. 그리고 곧 내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의 그 사건을 베드로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신 그 일들을 나중에 알고 깨달으라고 미리 힌트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18절에 베드로가 그때 우리가 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기록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축복이 맞습니다. 오늘 그런데 바울이 정말 자랑하려고 했던 본론, 내가 부득불, 내가
여기서 끝내는 본론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서론이었고 정말 자랑해야 하고자 했던 본론의 자랑은 그 거짓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체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셋째 하늘을 가서 주님을 만나고 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지금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진짜 본론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가장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바울에게.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자고해질까 봐 내 육체에 가시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많은 주석가들이 추측을 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한 두 가지가 유력한 힘을 얻고 지지를 받는 해석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육체의 가시예요. 그 육체의 가시라고 예측하는 첫 번째 내용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빛나는 광채를 봅니다. 그래서 눈에 시력을 잃어요. 더듬고 살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주면서 그의 눈에 허물을 벗겨져서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 강력한 빛을 받기 때문에 그의 눈에 질병이 있어서 안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원래 결혼했던 사람인데 독신주의로 삽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서 그가 그 육체의 정욕을 늘 괴로워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다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언급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 이거라고 자꾸 얘기하다가 이단이 돼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정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첫 번째 자랑, 두 번째 자랑, 세 번째 자랑도 아니라 세 번째 자랑같이 보이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지극히 큰 영적인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주신 가시예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해주는 그 육체의 가시. 여러분 육체가 아주 강력합니다. 단순해서.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가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우리를 자꾸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성격도 화끈해서 이전에도 열심히 살았지만 예수님 믿고도 열심히 살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는 어떤 기도로 기대하며 기도했냐면 나를 너무나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내가 너무나 특별히 순종하고 있는 자로서 이것 좀 없어주는 게 나에게 주님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 육체의 고통을 좀 제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3번 간구하고 깨달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행복한 성도가 되는 길은 나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때가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 여전히 내가 괴롭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더 축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할 때 응답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응답받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좀 바꾸고 싶다 해요. 그게 은혜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을 막 바꿔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교만함을 꺾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변화산에서 가능하지 않아요. 홀연히 변화되어진 예수님 만나도 바뀌지 않아요. 베드로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내가 여전히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심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해받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해받고 계세요. 왜요? 응답 안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오해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는 많습니다.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속상한 일을 아는데 내가 누군가를 오해할 때입니다. 오해받은 것이 괴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을 때가 내가 더 불행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해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바꾸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진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사람들의 간증 가운데 제가 그런 고백 많이 듣습니다. 성경책 찢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내가 어머니 아프신데 어머니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어머니만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 잘 믿겠다고.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회사 좀 살려주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다고. 이 부도만 좀 넘기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회사가 망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해석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받은 기도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은 응답받지 않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변화는 변화산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응답받지 않은 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많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맞아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고 어떤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 짐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한 3번 정도 하면 이제 알아야 돼요. 바울처럼 내 은혜가 족하다. 주님은 우리를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